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한 주를 살았습니다. 마치는 은혜를 주시고 주일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주말에 또 일하여 주시고 금요일 새벽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도우시고 승리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시작했죠. 예수님 말씀. 팔복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건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가. 더 나은 의. 이것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의를 추구하고 의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복 받기 위해 믿죠. 근데 그 복이 뭔가? 의라는 거에 의. 나는 얼마나 의를 갈망하고 있는가? 의라는 걸 한번 생각은 해보시고 사는지. 의. 더 나은 의를 갈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의를 갈망하는 일이 이전에 옛사람들에게 주었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율법을 새로 뜯어 고치고 옛날 걸 파괴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필요 없다. 폐기가 아니라 예전에 주신 율법을 여러분이 새롭게 더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더 나은 의는 뭘까? 더 나은 의. 여러분 이거 새기셔야 돼요. 의. 더 나은 의는 뭘까? 6장부터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여기 나오는데 이걸 권고나 훈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 그래서 이 6장에 보면 구제가 나오죠. 구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일이 나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왜 적어놨을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행하는 이 의무였다는 것이죠. 의무. 우리는 이거를 갑자기 왜 읽나 그러지만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의무다.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쯤 되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6장에 이거를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의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지켜라가 아니라 지키고 있는데 의무는 기본이고 지키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키는 방식. 그래서 방식이 바뀌면 여러분 이 내용, 이 결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뒷부분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깨닫는 새벽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전통은요, 지키고 나면은 보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구제해요. 도네이션이라 그러죠. 기부하는 거. 이거를 기부를 잘하고 나면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보상.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을 돕지만 잘 돕고 나면 내가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죠. 사람들이 막 지켜 세워줘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상받지만 않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열심히 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그냥 하는 얘기고 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못 참죠. 전달 안 해주면 못 참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못 참고. 그 보상에 대해서 이전 옛사람들은 이 기부하면서 보상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의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이유는 하나님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본대요, 다들. 근데 보면 안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의식하죠. 그래서 이 의식하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려놔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가식. 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거조차 연예인들 보면 시상식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런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하다니. 그것도 가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 이게 외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내가 종교, 믿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행하였는데 사람에게 보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광을 막 나에게 주고, 그러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하였지만 비종교적인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는 세상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지금 이 율법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 다 하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방식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바뀌려면 안 하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던 거를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만 바꾸면 되나요? 앞만 바꿔보세요. 안 바뀌지.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지. 애가.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앞만 바꿔보세요. 되나? 본인이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더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의를 갈망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래서 이 팔복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제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이 전통들, 율법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지 마. 아예 하지 마. 그거 뜯어 고치시는 게 아니라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예수님이 그걸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그 율법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방식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식, 방식. 그걸 가지고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오늘 첫 번째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로마 헬라 이 시대죠.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로마 헬라 이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 돕고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 헬라 사회에는. 그럼 이 로마 시대는 노예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인구의 90%가 노예인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10%만 로마인이고 나머지는 90%가 이 종인 거죠. 그러니까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이렇게 지내면서 어려운 자들을 보면 돕고 율법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년도 있고 7년에 한 번, 신년제도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걸 종교적인 의무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로, 남을 돕는 게 뭐예요? 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배워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남을 돕는 게 의무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유 마음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살아가면서 수입 중에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는 걸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이거 뭐라고요? 의무다. 예전에 어떤 다큐 영상을 보니까요. 시골이에요. 저 거제도인가 어디 그쪽 동네 미용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저는 여자분은 미용 조금 더 공부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의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70이 다 되셨는데 미용 이 받는 비용이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래 하루 종일 미용을 하세요. 근데 전부 시골 할머니들 밥도 줘요. 오면은 파마하는데 몇 시간 걸리니까 새벽 6시인가 일어나서 자기가 미용실 한켠에 식당도 마련해서 밥을 다 준비하고 그럼 열면은 미용하고 남자들은 뭐 1,000원 받나 그거를 몇십 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도 먹여요. 근데 버는 것도 얼마 없습니다. 근데 자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차를 타고 또 멀리 가갖고 복지관 가서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머리 깎아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미용은 참 귀하다.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자기네가 예전엔 잘 살았대요. 근데 사업하다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병이 오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남편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미용실 하나를 열어서 시작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보다. 그래서 그분들을 돕고 그 일을 하다가 건강도 회복되고 삶의 기쁨도 회복되고 자기는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삶의 작은 부분 돈 버는 일이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는 거죠.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시작했지만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미용실을 하는데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 똑같이 미용실을 하는데 방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손님이 막 줄을 서요. 너무 좋다는 거죠. 이분이 오래 살았으면 행복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이 남에게 뭐를 이렇게 돕고 구제하는데 이게 의무였다는 거예요. 의무. 그런데 이건 뭐야? 하나의 힘을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의 힘. 내가 얼만큼 도왔어. 이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울수록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위가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만큼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오늘날이면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 문자 보내잖아요. 조금만 도우면 자기 뭐 국정 이렇게 했다고 다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기 임기 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것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이목을 끌려는 목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시간과 장소를 자기네가 정한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조용히 해도 될 걸 사람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 사람을 불러서 나눠준다든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오늘 나팔 분다 그러잖아요. 2절에. 임금이 오면은 나팔을 불거든요. 예전에. 임금님이 행차할 때. 마치 자기를 임금처럼. 그래서 나팔을 불려갖고 다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부를 하고 나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냐면 대학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했더니요. 건물들이 다 100년 넘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하필 입학한 다음부터 2학년 때부터 건축을 하더라고요. 100주년 기념관 짓고 오래된 채플 또 부셔서 현대식으로 짓고. 근데 여러분 신학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기네 동기들 예수님 예를 들면 교수님이 80학번이에요. 그럼 80학번
동기 목사님들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해서 기부금을 얻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교회 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때 한 평에 300만 원 기부받은 것 같아요. 한 평에 300만 원. 거의 한 뭐 위로는 10층, 지하로도 10층 뭐 이 정도 되는 거를 짓는데 그러면요 얼마 이상 내면 이름 적어주는 거예요. 이름. 근데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럼 몇만 원 낼 수도 있죠. 그런 분들 이름은 안 적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잖아요. 신학과 있는 학교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름 적혀 있어요. 500만 원 낸 분, 그 다음에 1000만 원 낸 분, 맨 위에는요 몇십억 낸 분, 어떨 때는요 이 빌딩을 아예 한 사람이 다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럼 이름을 붙여주죠. 여러분 건물에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누구 기념관 건물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나 이 정도 한 사람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그 학교 총장이나 이사들한테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그분 자녀들, 가족들이 혜택을 봐요. 아니면은 교수들한테 인정받고 학생들한테 영원히 자기 이름이 남아서 높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기부금 내신 분들 한쪽 벽에 끝없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낸 사람이 맨 위에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더라. 의도적으로. 지금은요, 계급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뭐, 상놈이 있고, 그죠? 천한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요즘 시대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도, 종교 안에도. 많이 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내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제일 힘이 있어요? 많이 낸 분. 많이 낸 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도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신학생이 됐대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되신 분이 가난한 분이에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등록금도 대주고 후원해 주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또 뭐 결정권도 갖고 있는 자리에 앉으셨대요. 그 자기가 교회학교 전도사 할 때 저 장로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빨리 처리되겠다. 그리고 가갖고 회의하고 있는 장로님을 불러내서 자기를 이뻐하니까 장로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화를 내시더래요. 이거 나한테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전도사님. 아니 장로님이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전도사님 이거 못 도와준다고. 하시는 얘기가 헌금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둘 중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말까지 하면 그 사람 말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장로님이 저는 많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다 제 눈치를 보고 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기만 하고 말은 안 합니다. 이거 못 들어준다는 거죠. 그때 크게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안 낸다고 말을 안 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못 내지만 내 형편엔 이게 최선이지만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 나는 이런 일 할 수 있지.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이 많아서 밥을 사요. 회식을 해. 계속 내가 샀어. 이거 내가 샀어. 그럼 그 밥 먹고 싶어요? 내고 말을 말아야죠. 누가 내신 거예요? 몰라. 그러면은 평안하잖아요.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내는 거야. 내가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방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내기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내고는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몰라요. 여쭈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거든요. 내가 낸 건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돼요. 차를 하나 봉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봉고차. 봉고차가 망가졌네. 폐차할 때가 됐는데요. 폐차 못 시킵니다. 낸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낸 건데 왜 폐차하냐고. 그러면 주도권은 안 넘긴 거죠. 영원히 그 사람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주인이 많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1절부터 아주 세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모든 믿음,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는 거예요. 다음 뭐예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간절해서 죽을 것 같아서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죠. 저 사람 왜 크게 기도해? 근데 죽을 일이 있나 봐. 너무 간절한가 봐. 근데 그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보라고 크게 하는 것이죠. 근데 부르짖어야 될 텐데 또 거꾸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부르짖지 않는 바보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용히 기도하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죽을 것 같으면. 근데 마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하면 안 쳐다볼까요? 너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도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지? 근데 자기는 했대.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골방. 이거 뭐 이 얘기가 그럼 조그만 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냐?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든지 골방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기도해도, 버스에서 기도해도, 사람 많은 데서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가 골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용한 데서 기도하고 사람 없는 데서 기도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거는 골방이 아닌 것이죠. 금식도 얘기합니다. 16절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는 걸 뭐라고 정리했어요? 외식.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일부러 여러분 금식하는 거를 티를 내려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을 막 머리도 안 감고 누가 물어봐요. 뭐 안 좋은 일 있어? 안색이 안 좋네. 그럼 나 금식하잖아. 지금 일주일째야.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됐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식한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겨줌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 금식하는 거 모르게. 금식할 때 오히려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17절 보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얼굴을 씻어라. 이게 예수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식. 금식을 아예 하지 말라고 절대 안 하셨습니다. 기도를 그럼 니네가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하셨습니다. 구제를 하지 말라고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식.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는 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모든 방식을 점검해야 돼요. 이 방식이 맞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은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외식하는 거 없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 있죠. 요즘은 다 SNS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뭐 이렇게 기도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나 이거 하는 중이야. 요즘은 애들 낳으면 또 날짜도 적죠. 며칠째.
자기 신앙생활을 거기다 다 해갖고 며칠째. 그거 뭐예요? 하나님 보라고 한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한 거예요? 사람 보라고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문화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저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톡에 그런 거 올린 분이 이런 거죠. 나를 저격했어. 나를 노리고 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너네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도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니, 학교를 안 다녀서 애들이 대학을 못 가요? 다니는 방식을 잘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거지. 우리는 학교만 계속 바꾸면 되는 줄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대학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해서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모으는 방식이 틀려서 그렇죠. 돈을 모으려면 외식을 줄여야죠, 무조건. 집에서 먹어야지, 아껴야지. 아낀 게 된 다음에 돈을 모아야 되는데 먹을 거 먹고 놀 거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돈을 모은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거 절대 포기 못 한대요.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부유한 자가 되려면 하늘 상급을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입니다. 그러므로는 뭐예요? 답이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첫 번째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 받을 걸 아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은 이렇게 하다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다 이름을 올리잖아요. 교회에도 저기 어떤 목사님 교회야. 목사님이 유명하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 올려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했을까요? 하도 안 하니까. 이름이라도 올려드릴게요. 하도 안 하니까. 이름 안 올려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되나? 여기까지 올라가셔야죠. 그 다음에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내가 다 나팔을 불고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긍휼히 여긴 거를 통하여. 어떻게 하래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어떻게 하래? 은밀하게 하래요.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은밀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나중엔 나도 잊어버려요. 정말 은밀하게 많이 돕는 분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나중에 가서 인사하면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분은 하면서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하고 평생을 기억하고 살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뭐 살려주시고 그러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소문나면 예수님은 떠나죠.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은밀하게. 이건 뭐예요? 세속적 이 보상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입이 간질거리죠. 그래서 예전에 그 부창부수라고 여러분 집에 가면은 부부끼리 다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얘기하죠. 여자들은 잠잠할지어다. 그 잠잠한 게 교회에서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남편하고 소문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교회에서 뭐 일하고 오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해 주니까 아내가 듣고 다른 여자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왜? 은밀함이 없는 거죠. 은밀함.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은밀함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뭐 큰
지방에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너무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그걸 글로 돌려드렸죠. 근데 그 집은 그 교회가 생명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걸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럼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이거 하면 또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훈련이 돼갖고, 야, 이렇게 하면 또 채워주시겠지? 나중에는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그런 목적으로 자꾸 하는 거죠.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그럼 하나님이 갚으시든지 안 갚으시든지 이건 하나님께 달린 거죠. 나한테 안 갚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든지 천국 가서 상급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얘기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훈련해서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습관. 이게 팔복의 체질합니다. 팔복을 가지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다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부딪히는 일은 그걸 해야 돼요 말아야 때문이야. 방식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하고 못 하세요. 꼭 사람하고 그렇게 붙어 다니셔야 돼요. 조용하게 혼자는 못 하나? 그래서 어떤 사역을 시키면요. 꼭 사람을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는 절대 못 해. 혼자 해야죠, 혼자. 그러면 은밀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라도 도와야 돼. 그럼 그 은밀함이 없어지는 그 사람이 다 아는걸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은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한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예수님 체질이 팔복 체질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조용하시고 은밀히 행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중에 십자가도 지실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갔는데 여러분 계속 묻잖아요. 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가론 그다음에 저기 빌라도까지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억울할 텐데 우리는 억울하죠.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왜? 팔복이 체질화 되셨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게 안 되면 억울한 일 못 견딥니다, 여러분. 서운해한 거예요. 다 서운해. 왜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안 알아준 것도 서운하고 뭐 잘못된 것도 서운하고 이름이 틀린 것도 서운하고 다 서운한 거죠.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으니까 난 죽어도 돼요. 없어도 돼. 뭐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방식을 바꿔보세요. 방식을. 그럼 삶에 놀라운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상급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항상 주어가 복수죠. 너희. 이게 너희는 무슨 뜻이냐면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 이런 마음 있죠.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저분 도와줘야지. 저도 예전에 크면서 이런 마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가 도와줘야지. 저는 원래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방식이 뭐였냐면요. 자비랑 선교라고 막 그때 배워가지고 야 아프리카 가갖고 농장을 해야 되겠다. 농장에서 야 이 동물들 많이 기르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생각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내가 도와줘야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도와주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내가 하면은요, 나중에 다 내가 영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벌어서 잘 돼서 선교사님 도와주고,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하고, 누구 이렇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공동체에다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래서 뭐를 할 때 청라신영교회 이름을 통해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개인의 자신의 선행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다 들여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은밀해지잖아요. 나는 없어지잖아요.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될 그런 것들을. 그리고 교회가 저 교회 좋은 교회인가 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는요, 그 교회, 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전도사 다닐 때요. 전도사 다닐 때 4학년 때 제가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들 아니면 개개인들이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그분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분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평생 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교회가 도와주면은요, 교회에 대해 감사해요. 사람하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정리하셨구나.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복을 주셨어. 그럼 나도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도 드릴게, 너도 드려. 같이 해서 나는 없고 교회만 남는 거죠. 근데 실은 이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꿈꾸는 거. 팔복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팔복을. 율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될까? 저 구제하는 것 때문에 너무 시끄러.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구제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막 다 싸움이 나. 막 머리가 아파. 그럼 구제를 없애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갖다 준 거야. 그럼 금식하지 말라 그래야 되나? 기도하지 말라 그래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없애야 될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식을 바꾸는 거죠. 사람식이 아니라 예수님식으로. 이거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밥을 줄 때도 애들한테 엄마가 해준 거야? 이게 아니라 엄마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엄마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방식을 바꿔보시라고요. 내가 다 한 거야. 나 때문에 덕보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날마다 이걸 듣고 크는 인생하고 다 엄마가 했대, 아빠가 했대. 그럼 애들도 그렇게 바뀌겠죠. 여러분 삶에 가지고 가서 이걸 적용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의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널 보면 행복해. 널 보면 축하하고 싶어. 어떻게 그걸 깨달았지? 여러분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나면 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선교하고 나누는 거 있잖아요. 누가 인사한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전부 다 그런 거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다. 그럼 뭘 주신대요? 하늘 상급. 그거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하늘 상급이 임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식탁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식탁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공부조차도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애들 공부를 마쳤어. 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전부.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날마다 이걸 갈망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도 나누며 살아야지, 베풀며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오늘 마태가 이런 교회 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셔서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방식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거예요. 너무 은혜가 넘칠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때 내 삶에도 하나님 주신 것들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공급함을 주실 거예요. 이런 걸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넘어 방식을 예수님식으로 다 바꿔보세요. 금요일 이와 같이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위해 은밀하게 이런 성도들 교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죠.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금요일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에 대해 한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하는 게 그들은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들 많은 데서 나눠주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받고 기도도 일부러 사람들 보라고 하고 금식도 사람들 알아주게 하려고 결국은 다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건 다 하나님께 상급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비종교 행위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하고 뭔가를 하는데 왜 내 삶엔 하늘 상급이 없는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의를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님 방식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어떤 종교 행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식으로 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다른 사람 살리려고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씩 사람을 지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